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아주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중수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으로 불신결을 안 하기로 결심했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본문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이 잘 중수가 됐어요. 새 집이 잘 지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선에서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까지,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까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성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여기까지는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뛰어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는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거룩한 성에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지어놓고 막상 예루살렘 성에 살려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이유는 그 땅이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갖춰진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편하거니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후원합니다.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후원해요. 먹을 것도 대주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봉사합시다, 사역합시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까지. 죄송한데 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 개척교회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학교도 안 갖춰져 있고 찬양팀도 없고 갖춰진 게 없는데 거기 들어가자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너무 큰 애로사항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이 거룩한 성의 구성원들을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는, 백성이 들어가는 그 방식이 뭡니까?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서와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지도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거룩을 요구한다? 그런 방법이 없고, 그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님이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하는 건 아무도 안 해요. 원래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럼 지도자가 먼저 가는 거죠. 먼저 지도자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대단하고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그래 내가 먼저, 이런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제비 뽑힌 자가 자원함이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원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골고루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만 봐도 사실 모두가 자원하지는 않아요. 누가 자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는요, 자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 조직을 발표할 때면 힘든 일을 자원한 분도 있고 생각이 없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 부르심을 받는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는 자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리, 빛나는 자리는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모두가 피하는 자리는 누군가 자원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순서를 보면 그냥 다른 예외는 없어요. 가장 먼저는 지도자, 그 다음이 부르심 받은 사람, 그 다음이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가장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자원함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간다고 자원하니까 그 결심이 훌륭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지만, 그러나 사역은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원함도 훌륭하지만 인간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원함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일해서 성공한 것과 제비 뽑혀서 일해서 성공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여러분, 제비를 뽑혀서 억지로 부름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은 뭔가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탈출시켰다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자랑을 안 해요. 그러면 자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그가 여러분 자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름 받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작을 하니까 모세가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부르심이 먼저고, 그래서 순종이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일에 몸으로 가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교회 일에 몸으로 가는 순종이 있으십니까?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순종해야 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순종해야 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거룩한 성에 누가 거주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정말 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누가 들어간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마아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랄의 오대손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그 부족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된 자는 말씀을 보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독 베냐민 지파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는, 자, 여러분, 그럼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국기가 오각형 별인데 그 별이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이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 자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레스의 자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그 유명한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나온 쌍둥이 아들들 중에 둘째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불륜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마지막 유다 자손의 대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베레스의 자손이 올라갔다는 것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을 생각할 때 베레스 가문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환경이 겸손해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생 자체, 족보 자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했다는 것이 유다를 겸손하게 했고 다말과 이 베레스를 겸손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도 없어지고 여호수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없었던 베레스가 역사의 마지막에 툭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는 뚫다, 터트림, 깨트림이라는 뜻으로 모든 고정관념을 뚫고 깨트리면서 결국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딱질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끝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사람이 누군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겸손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겸손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반드시 이혼 얘기 한번 나와요. 그 공동체를 유지를 못해요. 목사가 겸손하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만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천국이 형성될 때 그 천국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겸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숭배하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혈통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 신부감 신랑감 고를 때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환경이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좀 고르지 마세요. 얼마나 나중에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그 교만한 남편, 그 콧대가 높은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겸손이 있는지 그거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입니다.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또 한 가문이 나오는데 말씀의 말미에 실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다의 셋째 아들로, 유다가 그 아들이 죽을까 봐 염려되어서 원래 언약대로 했으면 다말에게 그 셋째 아들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불순종해서 주지 않았던 셋째 아들이 누구냐? 이 셀라인데 셀라의 다른 이름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지 않는 바람에 유다가 수치를 당했는데 주님은 그 수치를 당할 때 유다가 고백했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로 장식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유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거룩한 성에 거한 자의 이름 중에 베레스의 자손도 나오고 실로의 자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불순종의 상징인 셀라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이 조상은 못됐어도 예루살렘 재건에 멋있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요 2 아들을 잃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2 아들을 잃고
콩가루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남은 자녀들, 아버지의 회개를 받던 자녀들이 성경에 찬란하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나 중요해요. 여러분, 유다가 생전에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만인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나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부끄러운 유다의 후손, 아버지의 철저한 회개를 보고 자랐던 유다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성경에 올라가요. 전부 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 겸손했거든요. 환경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집안, 겸손한 이 가정의 이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이제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 교만한 사람이 용사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용사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화평의 이 전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다 견해는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후보 시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오픈한 게 뭐냐면, 나는 아프리카 케냐의 르호족 출신이고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척집에 맡겨졌지만 인도네시아에 가서 재혼한 엄마와 4년 살면서 정체성에 너무 혼란을 겪어가지고 내가 마약을 복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쭉 전부 다 오픈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힘든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민자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그게 스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밑바닥 사람들을 안다. 고통이 뭔지를 안다.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갑자기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허커비 후보도 자신이 이 가난한 소방관의 아들이었고 집안 유일의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스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거에 출마하면요, 고생한 이야기를 경쟁하듯이 내어놓는데 우리나라의 법칙이 있죠.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나 법칙이 있는데 재벌이 동시에 권력도 갖지 못해요. 둘 다 못 가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래 본 예가 없어요. 왜냐? 재벌은 고생한 경험이 없거든요. 서민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놓을 스펙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늘 승승장구했던 분들이 가끔 이제 시장을 가잖아요. 왜 그렇게 시장 가요, 근데? 정치인 분들은 왜 시장 가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 하면 훨씬 좋은데 이 서민들 흉내를 낸다고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전철역을 갔다가 버스비를 모르고 전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깎여가지고 대통령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스펙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약재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고난의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사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 그게 최고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사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겸손한 집안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은 이 468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그 2배가량 많은 928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라헬이요, 난산으로 고생을 하다가 아들 하나 놓고 마지막에 죽었는데 나타가 죽은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이 얼마나 그게 슬펐는지 그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 라고 하면서 죽었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물어뜯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답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요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여요. 물어뜯는 일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멸절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멸절당할 위기까지 갑니다. 그때서야 베냐민 지파가 정신을 차려요. 내 혈기가 나를 죽이는구나. 물어뜯는 이 습성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학살당한 역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다가 이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집안이 어디냐?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정시대의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요 구속사에서 기가 막힌 적용을 해요. 그게 뭐냐? 이 왕정시대의 남북 이스라엘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라헬의 직계인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세운 여로보암 왕이 바로 그 즉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요 거기를 가지 않아요. 거기가 훨씬 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컸었거든요. 거기가 먹고 살기 훨씬 좋았어요. 북쪽이. 근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로 가지를 않아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강성해 보이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요 볼 것도 없는데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쭉 가면 그 언약을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냐민 지파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탄생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유다 지파를 넘어서는 주류가 되어서 거기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장 지파가 어디냐? 이 베냐민 지파로 뒤바뀐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혈기를 부리다가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구속사에서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고 대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1인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학벌과 지식과 상관없이 감동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딱 3년만 지나보면 그 사람 다 드러나요. 여러분도 뭐 그러시죠? 어떤 사람도요 3년 이상 자기를 못 숨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3년을 넘어서서 롱런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핵심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히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겸손히 사람에게 자발성을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콧대가 높으셔가지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내 학벌이 어떤데 겉으로는 아무도 안 그래요. 교양이 있어가지고 다들 들은 풍어로 있어가지고 아무도 겉으로 그 티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갑자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믿음 좋다고 청년을 딱 데려오면 딱 들어보고 우리 집안하고 안 맞는데 균형이 안 맞는데 여러분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교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수치스러운 죄와 상처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수치스러운 죄와 상처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거룩한 성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거룩한 성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제발 이제 남자 여자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탁인데 교회 안에서 연애하세요. 밖에서 연애 좀 하지 마. 교회는 원래 연애당이야. 교회에서 연애하세요. 밖에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많아져야 돼. 얘들 시집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딱 시작할 때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통장에 얼마 있고요, 어디에 집을 마련했고요. 이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 뭔지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하고 죄인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네가 나랑 결혼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뭣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나 연봉이 얼마고. 결혼해봐요. 얼마나 생색을 내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전부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겸손만 그 대가가 없는 거죠. 자, 셋째로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성직의 차별이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그리의 아들 유에일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이 사독의 자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사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 무레실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들이 딱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도 일하는 자, 족장된 자, 용사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거룩함이 뭐예요? 있잖아요. 가운을 딱 입고 있잖아요. 에헴 하면서 그냥 이제 여기서 나는 말씀만 전해.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은 뭐냐면 권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급하면은 내가 일도 하고 더 급하면 전쟁도 합니다. 거룩만 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이 사람이 저 일도 하고 저 사람이 이 일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제사장이지. 권위를 내려놓는 게 제사장이죠. 나는 제사장인데 나 이런 일은 못해.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는요, 평신도도 목사도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것까지 오픈하나.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권위를 벗지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가면이 없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권위의식이 없어야 돼요. 목에 힘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말세에는 쓰임을 받아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돈의 중손 이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 이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어른 인도자가 있고 버금 찬양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책상머리에 있는 신학자가 뭘 알아? 이러면서 학자들 무시하고, 또 학자들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 저게 말씀이야, 뭐 만담이야 이러면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 무시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분들한테 빚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학문이 보통 어렵습니까? 그분들이 연구한 게 있어야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현장에서 뛰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내 학문이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요? 절대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업적은 없어요. 교회의 업적이 있는 거지. 무슨 목사가 뭐 피땀을 흘려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했고 뭐 그래가지고 막, 아니 왜 교회가 일어났는데 목사가 이 감사를 받아요? 이 교회를 함께 읽었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래야지. 어떻게 목사 혼자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차별하신다면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다 똑같은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앞두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좀 오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와요. 하는 분이 아니고 했던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했던 분들이 온다는 뜻이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보내주시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탈진하는 분들이 와요. 이게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할 때 탈진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탈진하는 분들이 지쳐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과거의 교회 생활과 현재의 교회 생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볼 때, 그리고 이분들하고 교제를 볼 때 왜 성도님들은 탈진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목회자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에 사람은 없는데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에 맞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이 파탄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주제를 모르는 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럼 목사는 자기 교회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주제에 맞게 딱 그 사역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내 교회의 사정에 맞는 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사역해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정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조직들을 막 주렁주렁 만들고 사람 억지로 배치해 놓고 한 사람한테 2개, 3개 맡기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뭐냐? 그거는 사역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한다? 우리 교회는 저것도 한다? 우리 교회 어디에도 꿀리지 않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4년 동안 물론 사역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막 뭐 해야 된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조직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허접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는 조직 자체를 안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냐? 아니, 이게 우리 사역에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지도 않는 막 과도한 조직을 막 만들어서 무슨 대형교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목사의 욕심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욕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탈진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맞아요. 이것저것 하고 싶죠. 교회에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 건의를 하십니다. 건의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건의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는요, 사역자는 없고 건의하는 사람이 많고 사역자는 없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에는 이 사역들이요, 소위 믿음 좋고 직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몰려가기 시작해요. 몇 명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교회에? 소위 믿음 좋고 직분 있고 젊음 있는 사람들한테 사역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믿음 좋아요. 아침에 딱 와요. 교사예요. 교사 끝나잖아요. 밥하러 가요. 밥 열심히. 밥 끝나잖아요. 성가대 연습하러 가요.
성가대. 그거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청소해요. 어쩌라는 겁니까? 탈진 안 해요? 어떻게 이게 탈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첫째, 목사가 욕심 많으면 성도님들 학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님들한테 과도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탈진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근데 그거는 네가 해야 돼. 미안한데 나는 예전에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니들이 해. 건의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역자가 없어요. 맨날 이래요. 교회를 가다 보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교회가 그렇게 더럽나? 그러고 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건의만 많이 하고 사역을 누구한테 밀어요. 그러다 보면 사역의 이 직분자 몇 명에게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소모당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 탈진해가지고 탁 쉬고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욕먹어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악순환인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하거든요. 좀 쉬려고 하면 욕까지 먹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점수 매기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몇 점, 저 전사님은 몇 점, 권사님은 몇 점, 뭐 몇 점. 밥이 딱 나오잖아요. 이번 주 식사팀은 몇 점, 저번 주 식사팀은 몇 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점수 매기는 데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사역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탈진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탈진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작은 사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직분자들 좀 아껴주세요.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왜 목자님들 자꾸 소비하세요? 목자님들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 목자님들 와요. 그냥 오는 분들이 없어요. 무슨 해외여행 갈 때 끄는 캐리어를 들고, 거기에 다 밥이야. 그걸로 먹여요. 그 먹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밥이 어땠고, 이분이 뭐 연락을 하네 안 하네,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목자님들 소비하지 마세요. 목자님이 탈진하면 내 손해예요. 목자님을 아껴주셔야죠. 그럼 목자님을 아낀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목자님이 앞에서 끌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뭐 도와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한지한 전사님 여기서 혼자 찬양을 시키기 굉장히 오래됐어요. 점수 매기지 마세요. 왜 점수 매기세요? 한지한 전사님이 열심히 혼자 하고 있으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나는 뭘 도와줘야 되나? 제가 1년 동안 맨날 들은 게 뭔지 아세요? 건의만 해요. 건의. 그러면 집사님이 좀 하시죠. 그건 또 못 하겠대요. 건의하는 건 좋아요. 건의하셔야죠.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도와줄 생각해야죠. 다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럼 지도자가 한 명 섰다. 소비하지 마시라고요. 뭘 도와줘야 되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뭐를 우리가 나눠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교회는 절대 탈진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외롭지 않아요. 목자님들이 외롭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목자님들이 이번 주에 뭐 한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여러분,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 탈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겠습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펄펄 나. 이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역하세요. 대단한 사역 아니어도 돼요. 이제는 뭐가 부족한 게 보이면 도와줄 생각 좀 하세요. 제발 교회에서 소비만 하지 마세요. 그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지금 고갈시키지 않고 탈진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쪽에서도 소리 들리시죠?
저 거대한 몸을 가진 전사가 이상한 옷 입고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역자가 애들 여자 청년 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럼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일 뿐임을 알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가 높아 보여서 직분에 높고 낮음을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고 나 자신을 차별합니까? 목사, 장로가 높아 보여서 직분에 높고 낮음을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고 나 자신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회 질서고 교회가 위임한 권위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처방을 해? 여러분, 이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 말만 들어, 목사만 상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도자 외에 누가 됐든지 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역과 관계가 없다며 교회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역과 관계가 없다며 교회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넷째로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20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리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 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서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설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너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11장 20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헌신해서 들어간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성읍이 아닌 10분의 9가 거하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제 교회가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탈진해서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탈진했는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러면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해서 감사한 것이고, 안 하는 분들은 먼저 먹이고 쉬게 해주고 회복시켜서, 그리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10분의 1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10분의 9도 언제나 불쌍히 여기면서 소중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사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러분, 이 세라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쌍둥이로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에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고, 다른 아들 세라의 자손은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거하면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자기 셋째 아들하고 쌍둥이 아들 둘이 마지막에 찬란하게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이 구속사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모세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어줘 홍해가 갈랐죠. 그 손맛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분은 뭘까? 이렇게 쭉 내밀까 쭉 갈라지는 거야.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제는 진짜 유다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보다 죄와 수치 속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5절부터 36절까지는 10분의 9에 해당하는 백성들의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30절까지가 유다 자손의 거주지고 36절까지가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나라도 망해서 다시 돌아올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역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했다는 거주지의 이름을 봐도 약속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일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랄 아르바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난 장소인데, 그가 약속을 지킨 장소.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로 돌아왔다는 거죠. 원래 세겜이라는 양치고 소치기 좋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잠깐 살다가 고난당하니까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여기로 왔어요. 헤브론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27절에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로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제가 이러고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이러고도, 그러니까 우물 하나 때문에 분쟁이 날 때 늘 아브라함이 평화하는 쪽을 택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왜 나만 맨날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믿고 거룩한 성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돼요.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역사예요.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직업이 좋은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신결혼을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요, 약속 지키기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못 지키는 분들을 절대로 제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힘든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언약은 성취되는 법칙이 있어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거룩한 성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잊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잊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양육과 기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거룩한 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양육과 기도를 받고 있으십니까?